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좀 느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쌓여놓은 군인들의 신과 힘없는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끝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을 축하하는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데 과연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의 배경과 또 예수님 당시의 배경과 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이고 본문의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 또한 이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이 선지서에서 보면은요, 선지서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특히 또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서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설교라고 하고 선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서 한 것도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 사건들과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평가도 담겨져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즉 대언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기보다 일종의 노래, 기대에 찬 노래, 선지자가 백성에게 가르쳐준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좀 우리가 애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포한 것이다? 그럼 사람의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이른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 예수님 시절에 이르러서는요, 우리가 전제할 것은 위에도 이걸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이 말조차 성취하셨다는 것.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와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문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사건,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일부의 레위인들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족인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요. 일촉즉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북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남유다 백성들, 특히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할 말이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섬겼더니,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겼더니, 저 나라는 망했구나. 그럼 돌이켜봐야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유다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충전등화의 상황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제는요, 결과적으로는 남유다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멸망당했음을 전제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이 본문은 멸망당한 것을 전제해요.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한다. 그건 뭐예요? 기대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몸부림쳐봐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소위 다른 사람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멸망당함은 전제되어 있다. 아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그럼 희망과 기대가 없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선포한 말씀,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소망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석에 보면 이 부분들이 또 나눠져서 여러 부분들이 나눠서 부르는 찬송이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깊은 내용이고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충실히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흑암. 그리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미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도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북이스라엘 지역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조차도 어떻게 됐다고요?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식민지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요. 외세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당한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그 상황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세의 압박과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흑암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조차도 멸망당할 것인데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고요? 흑암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회복, 그 땅이 회복되는 것, 남은 땅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노래를 하고 있느냐,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징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외세에 압박받던 사람들이 빛을 본다는 게 뭐예요? 독립을 의미하는 거죠. 그 외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즉 어둠의 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날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압제당하던 그 땅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3절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7절까지가 그 상세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망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4절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움이 더해지겠죠.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중반전에 보는 것처럼 추수하는 즐거움. 여기서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물론 추수할 때는 기쁘죠. 근데 이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추수한 것이 누구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니까. 식민지에 있고 압제당하고 있을 때는요. 내가 추수했다 하더라도 그 추수한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압제하고 압박하고 있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추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젠 추수해도 기뻐요. 즐거워요. 왜?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리품을 했을 때 그것은 누구 것이 됐냐? 내 거가 돼요. 그런데 소속돼 있어요. 누구 밑에서 싸웠어요. 징집돼서 징병으로 끌려가서 전쟁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소득은 누구 거냐?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유민으로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즉 나의 신분이 이젠 노예의 신분, 식민에 소속되어 있는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나를 해방하게 하신 사람 앞에서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나를 압박하던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미디안의 날을 해방됐을 때 누구가 생각났느냐? 기드온이 생각나죠. 기드온,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서 다 모든 걸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것을 그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근데 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쳐부수니까 승리했잖아요. 그 기쁨을 지금 유추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민으로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권위를 찾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5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군인들의 신, 그리고 피 묻은 겉옷,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군복이죠, 군복.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모든 군복들을 의미해요. 군복을 입고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튀고 살이 튀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 섭같이 살라진대요. 여러분, 군복을 태우는 것 언제 태울까요? 전쟁이 끝났을 때. 군복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 그건 전쟁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즉 군복을 비롯한 모든 전리품이 불살라지는 것, 즉 대적과의 전쟁이 끝나는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군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이루는 그 모든,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전쟁이 끝나는 상황을 말한다. 자, 이 전쟁이 종결되어지는 그 상황,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앞에 있는 전제들을 종결시키는 모든 상황들이 누구로 말미암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아기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6절 7절은요 결과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전제들, 억압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멸시로부터 흑암과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전쟁을 일거에 끝낼 분, 그가 누구라고요? 한 아기래요. 한 아기가 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시점이 계속 변동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보고 얘기한다고요? 이사야가 봤을 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6절에서 7절은 이미 더 앞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아기가 일어남으로 통해서 이 모든 앞에 있던 모든 상황들이 끝나게 될 거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6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정사를 맨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한 사람. 기묘하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그 똑똑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받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나님 수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래요. 모든 전쟁을 끝내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존칭을 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권위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한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윗의 왕국의 권위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찬송을 부를 때는요, 엄청 감격이 찼을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우리를 압제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신 다윗과 같은 분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 노래 끝에 달려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 만군의 여호와 여신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감격에 찬 노래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실현 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 여러분,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안 될 건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아수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존재. 강대국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바벨론도요, 더 강력해요. 아수르를 무찌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바사, 페르시아는요, 더 강대해요. 그러니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요, 진짜 여러분 지도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점이에요, 점. 도시, 그 큰 도시 일부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정말 그것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끝말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이거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망감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실망감은 뭐냐?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의 삶을 이제 이따가 적용도 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전혀 실현 불가능해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기대를 하지만 될까? 될 수 있나?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게 뻔해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된다. 결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무엇을 기대한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예수님 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예수님은 정치적 회복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 의하면은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건 뭡니까? 하기로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그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나셨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대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동네 사람,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반인들, 동네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과연 우리를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무리 갖다 대도 그래,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해줄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좀 죄송합니다만 항일운동부터 독립투사들과 같이 그럼 정치적으로 뭔가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이끌어서 뭐 열심당원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원처럼 기드온처럼 일어나갖고 미리한 처분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좀 인정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걸 무서워해서 반역죄,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훼손당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구원자를 기대하는 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하나님을 열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왜? 억압당하니까, 실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냐? 일제시대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고, 억압당하고 있었고,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사람, 정치적 독립을 일으켜줄 사람, 아니 우리를 구원시켜줄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줄 누군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방시키신 것은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해방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 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찾느냐?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절하게 구원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못 찾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일하면 여러분 돈 생기잖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영혼의 갈등, 영혼의 갈증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것, 메시아를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억압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압제에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요, 여러분,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그의 이름은
그는 모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 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 또 어떤 사상으로 이념으로 유토피아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이게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정치적인 이런 우리 시대를 볼 때 너무나도 악하고 불의하고 불편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통해서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누구시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시자 왕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자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분명하게 되겠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 또 우리의 또 소속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왕권과 민주주의는요, 달라요. 왕권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주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까? 왕에게로 넘겨야지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왕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사 여탈권, 나의 생명도 누구 거다?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왕권의 무서움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군대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의 주권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왕권에 의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모르고 살아요.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다 오라.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은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은요, 내가 싫든 좋든지 간에 따라야 돼요. 내 생각이 필요할까요? 할 수는 있어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요, 뭐예요? 그게 반역이고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다? 의미 없습니다. 왕권에 소속돼서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거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항변하고 왕한테 뭐 자신이 똑똑함을 주장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만 또 되는 거예요. 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뭐라고요?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왕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나라도 없고요,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장차 이 말 왕의 백성이다라고 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왕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난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그 당시에 나라도 안 보이고 왕도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존감.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자존감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겨주신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살게 하신 그 이유, 목적을 돌이켜보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에 걸맞게 그 삶의 열매들을 남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되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과 그것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것은 기대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말씀이 분명히 또 성취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누구를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 어떠한 억압, 어떠한 핍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나를 또 우리가 축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